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에서 구약성경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안전과 여전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려고 발이 핏빛같이 되느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요.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말씀에서 대가라는 단어의 뜻을 주보 앞면에 이렇게 그림화해를 찾아서 올려놨죠. 그죠? 예.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대가가 나이가 먹으면 얼굴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40대가 얼굴을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50대부터 60대, 그죠? 보면 얼굴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살아낸 그 대가가 우리 얼굴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얼굴은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얼굴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에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얼굴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얼굴은 사람 얼굴, 뭐 이게 얼굴이구나. 근데 그 얼굴이 뜻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 어원이 그 두 가지로 있는데 얼과 굴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 플러스 굴, 그죠? 굴. 근데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끔 이러잖아요. 얼 빠졌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얼이 빠졌어. 혼이 나갔나 봐. 너 혹시 빠졌어. 그죠? 그 얼이 뜻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혼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정, 마음. 이게 얼의 단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얼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다음에 굴은 뭐냐면요. 저기는 도둑놈 소굴이야. 도둑놈의 소굴, 장소. 그죠? 그죠? 이 얼굴은 뭐냐면요. 우리의 얼굴은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어떤 장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그 사람의 혼. 그죠? 넋을 우리가 혼적으로. 그죠? 혼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그죠?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감정이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그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맨날 놀렐루야 하면서 고민하면은 얼굴이 그저 우울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의지, 어떤 의지,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단단함이 보이잖아요. 의지, 바람에 막 이리 휩쓸리고 기가 얇아가지고 그게 그 마음이, 그죠? 감정이 그 얼 속에 나오는 거, 그죠?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가 얼굴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이 얼굴의 뜻은 얼은 똑같아요. 그 혼, 넋, 감정, 마음. 두 번째 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골은 꼴이라는 단어의 예표현이거든요. 꼴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얼 플러스 골인데 꼴을 저 꼴 좀 보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꼬락서니까 왜 저래요? 이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 꼴이 참 사납네. 저 사람 참 꼴이 사납네 그러잖아요. 이 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형태,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혼의 모양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양새,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의지,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적인 거,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우리 얼굴에 그 형태가 나타나는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그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그죠? 정신이 나갔어요. 약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얼굴에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약간 이렇게 되신 분인가 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얼굴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1809년에 태어나서 1800년대 초반에 살다 56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800년대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그게 40이 자기 얼굴을 책임져는 나이가 40이라고 얘기한 게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예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사람을 추천해요. 정치에 뭐 필요한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거절해요. 이 사람 안 돼. 거절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특별히 추천했는데, 그죠? 내 말이면 아마 아브라함 링컨도 너를 이렇게 요직에 앉힐 거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앉았을 텐데 거절을 해요. 그 친구가 화가 나서 너 왜 그 사람 거절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얼굴에는 진실성이 안 보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너 외모로 판단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친구가 얼굴은 자기를 책임지지 않아.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란 말이야. 야, 부모가 못생기게 낳아줬는데 어쩌라고. 그죠? 부모가 뭐 아름답게 낳아줬는데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 친구가 막 그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사람이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 마음에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죠? 그 혼적으로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양, 형태, 그게 나타나는 장소가 뭐예요? 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 40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자기 얼굴을 만드는 것 본인 책임이다. 이것이 링컨이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죠? 1800년대 한 이야기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50대에서 60대 그 얼굴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지적으로 어떤 것을 많이 이렇게 찬미하고 살았는가,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살면요, 눈빛이 막 이렇게 혼탁해요. 그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속이 늘 시끄러운 사람, 막 혈기를 잘 내기는 사람 봐봐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잖아요. 외모부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얼굴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거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리 꽁꽁 둘러매고 가식적인 얼굴을 해도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표정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사람의 감정, 그 마음이 얼굴에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상이 사납고 막 그러면 좀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이분은 성격이 대단하시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모였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하나님의 얼굴. 그죠? 영적인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지식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떤지, 시대를 향한, 그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 구하나이다.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경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세 군데만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8절 볼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죠? 너희는 내 얼굴 찾으라.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 얼굴 찾아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죠? 자,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시편 80편 1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그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 하나님의 지적인 거, 그죠?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의 감정, 어떤 감정, 하나님의 의지적인 거,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5편 4절 세 가지만 볼게요.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여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능력을 구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은 대가를 지불하라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데 기도라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얼굴 안 보고 뒤통수 보고 얘기합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뭐 하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기도라는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성도입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깨동무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대기도 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깨동무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기대기도 하고, 그죠? 얼굴을 맞대면서, 그죠? 그렇게 지내는 게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옆에 분 쳐다보면서, 우린 친하죠? 할렐루야? 옆에 없으면 뒤에 보시고. 친하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기를 구하며,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바라며, 나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삶,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성령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죄악들이 부서지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들이 부서지는 그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뭐예요? 죄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하면서 죄하고 그냥 어깨동무하고 맨날 그냥 그러고 다니면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질 때 이런 죄성들이 부서지는,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금식을 해요. 하루 금식하는 거 24시간. 하루를 이제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서 하루 24시간을 그냥 하루를 그냥 하나님 앞에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고 24시간을 금식을 하거든요. 3년이 되어가고 3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제 영이요.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친해져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해요. 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이라는 대가를 내가 드리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제 안에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고백을 자꾸 시켜요. 요즘에 자꾸만 그렇게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좀 이뻐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아멘을 하시네. 주님하고 친하게 지니까요. 얼굴이 좀, 제가 오늘날 거울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거울을 보고 놀랬다니까요. 이뻐져가지고. 예, 여러분, 금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이 계속 주님 한 분이면 할렐루야. 주님 목에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막 어떨 땐 눈물이 나요. 그 고백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고백에 내가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게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그렇게 살게 하겠냐고, 저 같은 저를, 그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니까. 저는 금식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죠? 강단을 지키려고 했으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금식을 평생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저는 기도를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 기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라. 오늘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그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죠? 어떠할 할 때 만민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실 때, 그죠? 자녀들,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을 한대요, 요즘. 요즘 청년들이 꿈이 없잖아요. 그죠? 이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장래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거기에 막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계신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연세가 많으시면은 그냥 꿈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요. 옛날 성경이라, 그죠?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죠? 저 연세에 막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꿈을 꾸면서 막, 여러분 막 이 삶이, 어때요? 목적이 생기잖아요. 방향이 생기잖아요. 모여서 목회하는, 같이 이제 지방에 같은, 다니는 이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식사, 그러니까는, 반찬을 해서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해요. 이 목사님은. 몇 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큰 교회 이제 장로님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아, 성교비를. 성교비가 거의 돈 100만 원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반찬을 일주일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그냥 아유 아침에 걔 눈 떴네. 왜 안 죽고 살았나 이러신대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지, 사는 것은 움막 같은 데서 돈도 없지, 몸은 병들었지.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하루가 그냥 아유 오늘도 눈을 떴네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가시면 아이고 어젯밤에 그냥 안 잡아가고 왜 내가 또 눈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뭐예요? 꿈을 막 꾼다는 거예요. 그래요? 젊은이는 뭐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은. 그래서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근데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은 어떤 곳이었느냐? 역사를 보면은 기도하는 현장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현장은 뭐 하나님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곳은 예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골로새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 일주일에 새벽만 하라 뭐 이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나 유명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쓰겠냐? 호흡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그죠? 호흡을 쉬지 않잖아요.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막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서, 예배 때, 그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그 후에, 그죠? 그 후는 말세 때를 얘기해요. 말세는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는요, 오늘날까지가 우리가 말세 시대인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현장이 말세의 전반부라면, 그죠? 중반부를 지났고 오늘 이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막 부어져요. 그 120명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120명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 120명 밖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그 축제를 지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도요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몇만 명이 되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외에 120명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읽을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 120명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이 뭐냐면요. 언어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은 언어 방언이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일제 그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다 오순절에 모여 들은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이 하는 이 방언이 뭐예요? 각 나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그들이 살던 언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120명이 막 웨스바라고 켰나와 켰나면서 막 각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오늘 성경 2장 28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예언서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선포하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이 상황, 이 현실 그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막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120명만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죠? 10일 동안. 성령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언제 성령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120명이요. 모든 것을 삶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는데 오늘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8일, 9일 그죠?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못 받았지만 120명은 꼼짝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 때에 하늘에 불이 막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에서 2장 32절 말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구원은요 자기들 유대인들의만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셔. 여호와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설교를 막 하셨어요. 거기서 3,000명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온 세상의 어느 곳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얼굴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예수님 닮은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요. 그 얼굴의 빛의 강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이에요. 또 성경의 역사를 회개할 때 불이 떨어져요. 그죠? 회개할 때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회개하는 건 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2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선지자는요 2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악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 만민에게 뭐예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또 이렇게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 하시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시대에 어떤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영의 환경에 대해, 내 영혼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내 영의 환경, 내 영혼, 나의 영혼의 환경 어떤 환경이냐? 기도하는 환경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환경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우리 살아내야 되거든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예?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력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인데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그럼 좀 부풀린 거다. 코로나 이전에 한 700만 성도였을 것이다. 700만, 800만.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통계적으로 보니 한 400만 성도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었어요. 그죠?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대가를 통해서 그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400만, 700만, 이 한국은 왜 변하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포스터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역이 범위가 넓혀져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그죠?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의 범위가 영역이 확장되어져 이렇게 그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가를 여러분들 지불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그죠? 북한에요, 지금요, 무슨 황해도인가 어디서 작년 여름에 300명이 굶어 죽었대요. 계속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시간이면 가잖아요, 북한에. 차가지고.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옥수수죽 하루에 두 그릇 줬는데 그것도 양이 줄었대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소식을 들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전화가 되거나 편지가 오면은 먹을 것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배가 너무 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다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도 노후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는 걱정들을 엄청 하세요.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건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죠? 그 노후가 준비가 잘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60대 70대 노후가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은퇴시키기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요, 절대로 우리를 쉬게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쓰임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신 거야, 그죠? 그것도 숫자로 딱 5만 번이라고 했지만은 그 이상일 수 있지만 뭐 사람들이 그래야 조금 알아들으니까 막 5만 번이나 숫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을 기도해서 그 5만 번 이상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으신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그분 고아원 사역을 하셨거든요. 평생 고아들을 사역하셨는데 고아들이 먹을 게 없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아이들에게 아침에 줄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그래 일단 식당에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줄 접시 빵 접시와 우유 컵을 다 갖다 놔라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어디 들어가냐면 기도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만 번을 응답받아서 아이들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대요. 식사 끼니를. 70세까지 고아 사역을 몇천 명의 고아들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 사역을 마치고 70대에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퇴를 놓고 기도하는데 조지 물러야 내가 너를 다시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 나이가 70인데요. 그래서 난 너를 쓰기 원해. 그래서 그 후로 18년을 42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여서 그분이 그 70평생 동안 그 고아들을 전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42개국을 그 연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이런 축복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은퇴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6가지 기도의 수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해라. 죄를 멀리해라. 믿음을 가져라. 인내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라. 끝은 뭐예요? 새벽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해라. 아멘 하신 분들 새벽 기도 나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해라.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6가지 기도 수칙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해라. 죄를 버려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죄를 버려라. 믿어라. 기도했다면 믿어라. 그리고 인내로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라. 하나님도 과연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마음을 살펴라. 새벽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새벽에 안 나오시려면 새벽에 기도해라. 6가지를 수칙을 정해놓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강하게 하나님 강구하는 그 귀한 그 영혼들 우리가 되어줘야 될지 믿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말세의 마지막 때인데 성경의 예언이 아주 빠르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껴요. 유해 선지자도 몇천 년 전에 주님의 재림을 지금 오늘 성경 29절 30절 예언해 놓았잖아요.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도 이 지구의 온난화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할렐루야. 대가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대가가 없는 질병 치유는 없어요. 대가가 없는 능력도 임하지 않아요. 대가가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가가 없으면 은혜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그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요. 그걸 끝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도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이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구원도 해당되는 거예요. 강범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면 영혼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면요,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을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병든 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병든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삶에 막힌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죽어가는 인생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가 죽어 있어요. 교회가 왜 죽어 있어요? 목회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회자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여호비온이 끊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래서 우리 삶의 자체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금식 기도까지 해야 돼요. 금식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하게 사단이 쳐놓은 결박이 끊어지고, 그죠? 사단의 그 멍의 줄들이 막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그 자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게 하며, 그 모든 멍에들이 막 꺾어져서 떠나가는 역사,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각에 흐르는 저주, 조상 대대로 흐르는 저주는요, 금식하지 해야만 끊어져요. 여러분, 일대이신 분들, 신앙의 일대 집안에 살아가신 분들, 금식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끊어지는 것을 느껴요. 이 각에 흐른 저주들이. 저희 집안에, 친가에, 또 외가 쪽에, 아이들의 외가 쪽, 그죠? 저의 친가와 또 외가 쪽에, 그죠? 그런 저주들이 막 끊어지는 것이, 이 금식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거든요. 멍해가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금식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먹을 게 얼마나 막 주변에, 그죠? 눈에 막 돌아다니는 금식인데, 그래서 내가 음식을 금하고 하루에 12시간 아침 금식을 드린다? 하루 온 24시간을 내가 금식을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뭐 어떻게 하나님을 그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대가는 반드시 우리 상상한 것 이상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대가를 드리고, 그죠? 물질의 대가를 드리고, 헌신의 대가를 드리고, 순종의 대가를 드리고, 거룩함의 대가를 드리고, 구별함의 대가를 드리고, 음식을 금하는 대가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그죠? 이 시대에 강력한 늦은 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흥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더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헛소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장난인지를 구별해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신부의 시대에 주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 사명 놓치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